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우리 사회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술 취하는 사회는 망한다, 밟힌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나이바죠. 술 취하는 사회는 밟힌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요즘 최근에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한류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도 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치킨입니다. 치킨. 예. 닭튀김 있잖아요. 치킨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날에 BBQ, KFC 이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최고인 줄 알았죠. 저희 KFC 잘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옛날 통닭에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사 먹었고, 페리카나 이러고 페리카나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한 마리가 좀 모자란다, 두 마리 주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이런 거 다 먹고 이랬지. 사실 이제 좀 비싼 게 뭐냐면, 우리가 급이 좀 틀린 게 뭐였냐면, KFC였습니다. KFC는 뭔가 미국 맛이 좀 나면서 뭔가 좀 닭도 좀 큰 것 같아요. 국산 닭은 뭔가 이렇게 다리도 조그만하고 그러는데 KFC 닭은 엄청 크고 막 그렇잖아요. KFC는 뭔가 이렇게 레벨이 틀리고 급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KFC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애들도 KFC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즘 올리브 무슨 치킨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치킨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도 이제 KFC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해외에도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 치킨하고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게 뭡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 콜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맥주라고 얘기하신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맥주하고 너무 잘 안 맞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 맥주하고 너무 잘 맞는 게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치킨하고 맥주를 같이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게 유행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김치 좀 유행하고, 김도 유행하고, 요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유행하고 막 이렇습니다만, 비빔밥도 유행하고 막 그렇잖아요. 고추장도 유행하고 막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한국 음식 중에 그래도 히트를 좀 친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치킨이 제일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치킨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맥이죠, 치맥. 예, 치킨하고 이제 맥주가 이렇게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술이 유행합니까? 한국? 소주가 유행합니다. 소주를 유행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말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 서울에 가면 무슨 온누리 교회에 보면 이제 새가족 담당하는 어떤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담당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 중에 이제,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좀 싫어하는 연예인 한 분 거기에 또 우리 교인으로 계세요. 네, 그분이 한 번에 TV에 나왔는데 소주병을 들고요. 네? 소주병을 들고 여러분 소주 이렇게 틱 치는 거 아세요? 제가 흉내를 못 내니 자꾸 흉내 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소주병이 이랬으면 거꾸로 이렇게 툭툭 쳐요. 툭 쳐가지고 앞에 촥 뜯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목을 이렇게 팍 치더라고요. 그러면 목이 막 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맥주 좀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따라 이렇게 다루고 막 이래가지고 이 바닥을 탕 치면은 그 컵들이 폭탄주 되는 거 아닙니까? 맥주병이 딱 들어가서 탁 빠지고 막 그거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유행이냐? 아니요. 전 세계 유행입니다. 그거 흉내내고 사람들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주 같은 거 한번 목 치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도녀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도시 여자들인가 이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저 어떤 건가 싶어서 이제 한번 봤어요. 봤으면 술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번 또 술 마시는 술도녀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드라마를 몇 건을 봤거든요. 여자들이 술 마시고 욕하는 얘기가 그 드라마의 주된 얘기예요.
뭐 스피드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우리나라 그 뭐 어떤 그 드라마의 어떤 그런 게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뭐 욕도 많이 나오고 주로 뭐 어떤 거 얘기입니까? 말 한 중에 뭐 주로 뭐 어떻게 해요? 술 따가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회초년생들이 술 마시는 문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뭐 물론 나중에 제가 술꾼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래도 세례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술 마시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장로님이 따로 주는 술을 먹고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파회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참 이렇게 저항감이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저항감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술 먹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고, 오히려 술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제 좀 이렇게 술 자체가 이렇게 많이 편면해졌다고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소주 유행을 뒤에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 팍 치고 탁 따르고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한잔 그런 거 TV에 나오고, 또 온누리 TV 틀면 그거 나오고, 그분이 또 나와가지고 막 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게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제 지금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사실 술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노인 그 노아 어른께서 술 마시고 기절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술 마시는 건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 농사를 아마 노아 어르신께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지어지면서, 옛날에는 이제 농사라는 게 특별히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그 기후였다면, 이제는 포도원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환경이 되었고, 그때 이제 노아 어르신께서 했는데 그게 이제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고대 문명들을 보면 뭐가 발달됐냐면은 이 맥주가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장 먼저 이제 고대 바빌론이죠. 신바빌론 말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신바빌론 말고, 그 전에 어떤 그런 부조나 어떤 그런 역할, 그 문화재가 생산된 것을 보면 거기에는 이 맥주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겨져 있는 거죠, 부조 같은 걸로. 그래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소주 같은 게, 우리는 소주라고 생각하면 일반 시판되는, 왜 술 얘기를 자꾸 시작하는 뭐, 소주 같은 일반 시판되는 소주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동 소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도수가 높고 굉장히 정제된 그런 소주들을 팔았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가정에 가면 그런 어떤 자기 전통주들을 다 이렇게 구비해 놓고 했었던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였고, 세계의 어떤 문명 사회에 가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든 가든 다 이런 어떤 그런 술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이 개인적인 어떤 취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 저도 옛날에 술을 좀 물론 제가 결단하고 나서는 술을 전혀 입에 안 댑니다만, 옛날에 제가 술을 마시고 막 그랬을 때는, 그때도 이제 뭐 잡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진행해가면서 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문제가 아니고, 술 마시는 사회 자체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회는 망합니다. 술 마시는 사회는 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27장까지 봤잖아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종말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27장까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실지를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왕국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보호하고 어떤 도시에 살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24장에서 27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럼 28장부터는 35장까지 어떤 얘기가 적혀 있냐면 종말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요.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마리아 얘기를 할 겁니다. 사마리아는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망하게 된 것이 이제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서 남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이 그 시대에 이어진 얘기가 아니고 사마리아가 망하게 된 이야기는 고대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의 남은 자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이 읽을 때 우리가 단락이란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시작하면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글이 써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기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기호라는 것은 단락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락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 6절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7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절, 6절은요, 이 사마리아에 망하게 되는 그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연결은 돼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마리아에 남은 자들이니까요. 에브라임의 족속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망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망하게 되겠지만 그럼 그 남은 자들이 남아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5, 6절의 말씀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미래로 가 있어요. 미래로 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같은 거는 조금씩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과 5절, 6절 얘기는 연결은 되지만 다른 어떤 그 타겟을 가지고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대 자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족속들의 대표 주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나라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에브라임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멸류관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인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다 이러면 그건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초반에 야곱 족속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유다 족속을 빼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는 얘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맞죠? 네,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어떤 면류관 같고 또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있는 세운 성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헬라어로 따지면 월계수 이렇게 월계관이라고도 합니다. 화관이라고 뜻도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왜 뭐 우리가 뭐 그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화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거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준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화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월계수, 월계관 혹은 화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경제력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산골입니다. 성이죠. 갇힌 성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꼴짜기에 있는 그런 어떤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얘들은 이렇게 통용하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어떤 돈들이 엄청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런 물건과 저 유럽 쪽에 이어지는 터키 쪽의 물건과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란, 이라크가 지금 현재 있는 이쪽에 있는 그리고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통용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우리 현대에 와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잘 살았던 나라예요. 고대 얘기라면 아람이고 수리아가 있는 그런 어떤 그쪽은 전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게 왜 잘 살게 되냐면 그 땅 자체도 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교역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요건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가 이 통로예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통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외세의 침범도 많고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여기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고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받아먹고 또 유럽, EU에서도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서로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요. 지금 다 망하고 걔들 싸우는 바람에 지금 우리 물가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 계속 올랐죠. 대출이자는 왜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좀 전쟁을 안 하면 좋겠는데 나와가지고 맨날 자기 잘했다고 이렇게 TV에 그 젤렌스키인가요?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이 그렇게 나서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그 사마리아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트레이닝 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당연히 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산업이 발달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산업이 발달되겠어요? 많이 왔다 비즈니스 자체가 잘 성립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식당 해야 되잖아요. 음식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카페도 있어야 되겠죠. 뭐 대화하고 이런 건 호텔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있으면 좋겠습니까? 접대를 위해서 노래공, 룸사롱, 뭐 노래방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이 육문화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술 문화가 많아지고 뭐 잔치하고 저기 대접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야 원래 잘 사는 나라는 것이 저끼리 이렇게 먹는 건 문제 없지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니까 제3차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어떤 지경에서 이 사마리아가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국방도 강해지고 뭐 경제도 발전하고 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술 마시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했다 혹은 술에 빠졌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비유적 의미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는 항상 어떤 연애를 베풀어서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틀비틀하는 술에 취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마리아가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쇠잔에 가는 꽃같이 그렇게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꽃들이 참 예쁘잖아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청소할 때 보면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로봇 청소기도 한 번씩 이렇게 막히거든요. 꽃잎이 이렇게 막 먹어가지고 걔가 앞에 입구가 막혀가지고 청소 못하고 막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쇠잔해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시든다 이런 거는 정말 좀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생기 넘치고 생기발랄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리잎이라고 그러죠. 이파리가 뭔가 이렇게 빛이 좀 발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생동감이 있고 막 그런데 사회가 점점 더 자꾸 술이나 마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그 생명력이나 그런 것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식물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사마리아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됐습니다. 자, 면류관, 사마리아를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까 면류관이 사마리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세 가지 자연현상을 가지고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쏟아지는 우박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이사야가 막 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사야는 다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쏟아지는 우박이다 그러면 이거 누구 생각납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렇죠? 가가지고 밖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우박을 맞죠. 우박을 맞아서 큰 이제 식물들은 우박에 맞아서 다 깨져요. 남아있는 식물들은 누가 없애요? 그렇죠. 메뚜기들이 와서 싹 없애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우박 쏟아지는 것 같이 우박이 얼마나 세계보다 쏟아졌는지 재앙으로서 이 애굽을 친 것처럼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친다는 거예요. 애굽 시대에 우박이 내리듯이 그렇게 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파괴하는 광풍같이 돼 있는데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허리케인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태풍 이런 거죠. 태풍 이제 여러분 태풍 우리나라에 자주 오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태풍 무섭습니다. 포항에 살아본 사람 지금 알죠? 태풍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코 아직도 지금 힘 못 차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아직. 예, 하여튼 그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태풍 이러면은 좀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광풍. 욥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죠? 네. 그 이사야가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의미로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욥이 자기 아들들을 쓸어버리고 막 지붕이 날아가고 양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풍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광풍이 와서 지붕이 내려지고 다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양하고 다 날려버렸다. 그 얘기가 광풍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큰 물이 넘침같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힌트를 여러분 드리면 큰 물이 넘친다는 건 누구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노아생나죠. 그러니까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큰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반드시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강도가 아주 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군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아주 잔인하고 아주 흔적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2절 말씀, 그러니까 8장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는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직 안 망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망한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입니다. 발에 밟힌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밟히는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아시죠? 베다니 동네 아시죠? 베다니 예수님 왜 베다니 동네에 가셨잖아요. 베다니 동네가 이름이 이 단이란 말 자체가 벳이란 말이란 뜻입니다. 벳단이라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중에 첫 열매를 말할 때 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 익은 열매가 6월 달에 보통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본래는 8월, 9월 달에 수확을 한대요. 본 수확은. 근데 6월 달에 하는 수확이었는데 그때는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수확하는 것은 이게 껍질이 굉장히 연하답니다. 무화과 아시죠? 생긴 거. 껍질이 연해가지고 무화과 이제 8, 9월 달에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건 무화과 껍질 벗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안 드셔보셨구나. 어려워요. 여러분 무화과 이게 안에 보면은 꽃이 안으로 피잖아요. 안으로 피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야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씻어서 그냥 먹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껍데기가 조금 강해가지고 이거 벗겨낼 수가 없어요. 8, 9월 달쯤 되면. 근데 원래 6월 달 거는 어떻게 먹어요? 껍질을 홍시 아주 잘 익어서 껍데기가 몰랑몰랑하고 연한 것처럼 살살 벗겨 먹을 수 있대요. 맛이 더 달고 그렇답니다. 물론 6월 달에 수확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수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는 즉시 저거 내 거다고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화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그 껍질 싹싹 벗겨가지고 누구든지 나가내도 아이고 이거 내가 횡재네 이러면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이 무화과는 사람도 보는 사람마다 다 따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보기에는 어떤데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임자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8, 9월 달 돼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문명이 꽃 피우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따먹혀버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가 이 첫 무화과가 따먹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 2, 3, 4에 단락이 닫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기호가 있습니다. 닫히는 단락 기호가 있어요. 1, 2, 3, 4절까지는 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마리아가 망하는 얘기죠. 그렇죠? 망하는 얘기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망하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5절, 6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이 사마리아의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다 망하고 다 죽어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결단하는 판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그날에란 사마리아가 망하는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망하는데 망하는 사람들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빼놔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에서 보존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란 것이 주로 어떤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내가 돌아올 그날에 어떤 그런 의미가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이 그때 사마리아에서 생존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존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종말에 어떻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5절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게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면류관이나 화관이나 비슷한 어떤 상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어떤 사람의 영화로운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이 싸움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사마리아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을 물리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얘기는 맞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은 당시에 이사야가 임박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했지만 5절 6절의 말씀은 뭡니까? 먼 미래의 말을 한 거예요.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의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재판장에 앉는데요. 재판장에 앉는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맞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해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이 제자들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더불어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재판장에 앉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치 어떤 문제를 조율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재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쇼페팀이라고 그러죠.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사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뭘 재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백성들이 생기고 뭐 세금 문제가 생기든 무슨 문제가 오면 그것을 조율하고 요즘은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 분리돼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세상이 오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 보좌에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심판하려 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그런 어떤 이 심판의 어떤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그들이 앉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이 후손들 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이제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판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건 예전에는 당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는 그 구역에서는 이들이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약간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임박한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의 결말 부분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먼 나라의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신탁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먼 미래 시점으로 그 이야기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이런 힌트, 그 다음에 뭐 남은 자라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멀리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드리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의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뭐 도지사를 한다, 아니면 뭐 의회 군에서 의회 의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다스리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메시아 왕국이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뭘 해라고 하나님께서 저보고 시켰다고 쳐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그 반응을 하죠. 여러분이 목사님 능력이 없죠? 이러면은 제가 좀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조용하시네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이장이 되시고 반장이 되시고 하는 것도 좀 골치 아프고 할 일이 많고, 하다못해 개 모임에 개주가 돼도 할 일이 많고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트레이닝된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해야지, 이렇게 지금부터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 성령으로 아주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나중에 되면 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들어가 보지 못한 사회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이 지금 뭔가 어떤 안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가 진입해 보지 못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에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은 자라는 표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더 우리가 저번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저 왕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이 다스릴 사람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다스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은, 자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우십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누가 세웠습니까? 세상의 왕 마귀가 세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남은 자가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의 영과 성령의 어떤 은혜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와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시죠?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들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자로서 잘못하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핏줄을 타고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졸개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졸개들 천사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타락한 천사로 다 전락하는 겁니다. 걔들이 사탄이고 걔들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죄가 있는 거, 그것들이 아담이 원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담의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그게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고요? 마귀한테 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의미가 그렇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영국 크리스찬 컬럼 투데이에 나오는 엘리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성경은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4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의 구절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좀 끊으십시오. 여러분 독주를 끊으십시오. 밤에 나가서 술 마시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첫 번째,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됐습니다. 술 취하는 거 죄입니까? 나는 술 먹으면 안 취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마시면 다 취하던데요.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하면 좀 사람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술 취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 열리던 뭔가 이렇게 좀 수전노 같은 사람이 술만 취하면 어떻게 해요? 통닭 사오고 사오고 막 돈 막 뿌리고 이러죠. 그게 집에서 뿌려야 되는데 술집에서 뿌리니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는 거 비정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취한 자는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21절, 술 취하고 탐색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압니다.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어요. 회사 가기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기분 좋게 고객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대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디 가보면 이제 사람 얼굴이 찌들이는 사장님 이렇게 얼굴 보면은 어제 술 마셨구나 이 표현 다 납니다. 그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술 취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먹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런데요. 그럼 내가 참 그게 어려운데 그럼 먹지도 말아. 이거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술 취한 사람은 좀 준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요. 그거는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술이 취하는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면 술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거 왜냐하면 내가 술 마시는 거 보고 내 자녀가 됐건 누가 됐든 시험 받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뇌를 볼 때는 이중성을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누가 신뢰라고 주님인들 당신을 신뢰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단절시키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니 사회생활 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야 그건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목사로서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유혹을 받겠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권고하고 있는 대로 술 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결론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술 취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도 자꾸 이렇게 술 권하고 술 취하게 하고 여자들이 도시 이래가지고 술 잘 마시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술 권하고 욕이나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또 우리 드라마로 시청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페미니즘 같은 거 자꾸 팽배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전 억울한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조금 억울해요. 요즘 시대에 사는데 식당에 가보세요. 아까 이대용 목사님인가 누가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어디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자기들 3명만 남자고 전부 다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술 문제가 그렇게 되지고 이제 여자들 남자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요즘 보면 남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낮에 나와서 이렇게 좀 노동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동창회 모이고 이러면 전부 다 술 마시고 막 낮에 밤이 아니고 낮에요. 낮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대단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걱정되는 사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